적으로 알거든요. 인생이 곧 얼마 남지 않았다. 너무 죽는 걸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금요일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어르신들이 왜 요양병원에 안 가려고 합니까? 가면 죽는다고 알고 있어요. 왜 그렇죠? 가서 다시 돌아오는 사람을 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양병원도 여러분 생각을 잘해야 돼. 한 번씩 왔다 갔다 해야 돼. 가면은 안 오니까. 여러분도 가기 싫죠? 가면 죽는 줄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병원은 퇴원도 했다가 또 갔다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뭔가 잘못되는 이 방식들이 우리 삶에 많이 있는 것이죠. 물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H2O를 하잖아요. 물이지만은 액체도 있고 기체도 있고 고체도 있습니다. 물이 얼면은 고체 덩어리가 됩니다. 그게 기체가 되면 하늘로 올라갑니다. 거기 또 모였다가 내립니다. 우리 인간이 바닷물이 하늘로 올라가서 다시 내려온다. 그걸 깨닫는 게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그거 여러분 얼마 되지 않습니다. 물을 끓여서 이러면 기전기, 수전기, 그 폭발적인 힘으로 차가 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전기기관차, 이러면 아시죠? 또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 인생에 수만 년을 수천 년 살았다 해도 인간이 뭔가를 깨닫는 데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왜 그럴까요? 잠시 내 손에 부딪히고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못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 천국을 예표하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갔을 때 하나님이 그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라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잘 가르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안 바뀌려고 목숨을 걸고 버티거든요. 죽을까 싶어서. 근데 성경은 뭐라고? 죽어라. 그걸 여러분 누가 이야기하겠어요? 정신이 나간 사람이지. 그러니까 죽어보지 않은 사람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전혀 또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풍이 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고 원래 또 태풍 불면 안 될 낀데 그래야 됩니까? 태풍이 안 와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태풍이 불어야 바다도 깨끗해지고 연약한 것들을 알 수 있고 또 여러분 살아나는 것들, 강력한 것들이 또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지구 스스로 자정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편안하게만 기대하면 인생을,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온 거, 지난 살아온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고난이 계속이겠구나. 이 고난을 극복하고 더 좋은 삶으로 뛰어넘겠구나. 그래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교육이 중요합니까? 윤영이가 학교를 다니고 교육을 합니까? 잔소리 같아 죄송하지만 저도 나름대로 최고 학부들을 최고의 지성인들과 공부를 해보면 자세가 다릅니다. 자세가 다릅니다. 자, 내가 1년 6개월 동안 말 한마디 안 하는 사람 내가 봤다 했죠. 학교 가갖고 말 한마디 안 하고 알고 보니까 3만 명 나오는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더라고. 가지고 근데 그 엄숙함에 사람들이 옆에 가기만 은혜를 받는 거야. 우리는 천박한 말을 자꾸 하잖아요. 그 말이 하고 싶어서 교회도 오고 말이 하고 싶어서 사람들 사다가고 지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죽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나 여러분 입을 닫아야 하나님이 세상의 지혜가 여러분이 당겨짐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 안 하면 누가 이야기하실까요? 하나님이 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하시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설교가 너무 많아. 설교가 너무 많아. 삶으로 여러분 복음이 전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구예요? 어디 적어놨는데 어디 갔노? 보자. 천주교 5월 15일 날 지난 천주교 교황 지금 14세래고 14세거든요. 이분이 이제 한 번씩 이래 회칙을 발표를 하잖아요. 그래서 위대한 인간성이라는 제목의 회칙을 발표를 했어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 4가지로 정리를 하는 게 이렇더라고. 첫째는 진리에 충실해라. 두 번째는 우리 자신부터 교육에 투자하라. 세 번째는 관계를 잘 갖고 나가라. 넷째는 정의와 평화를 사랑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천주교인 거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를 여러분 거의 다스리는 천주교 교황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 알아듣겠습니까? 너무 추상적이다 제 말은. 이 기독교라는 예수님이 삶으로 직접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없고 너무 추상적이고 그럴듯한 이야기는 많은데 삶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여기 성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기독교는 그렇게 말씀과 믿음이라 한다고 천주교는 삶이라고 따지면은 뭔가 삶의 모습이 지역사회에 나타나야 되는데 전혀 저끼리 모여가 놀러 다니면서 무슨 짓을 하는지 모여가지고 늘 토스트 먹고 있고 저끼리 떠들고 놀고 있고 뭔지를 모르겠어. 인간이 왜 그럴까요? 안 바뀐다. 기독교 역사뿐 아니라 2000년이 됐고 율법을 주시고 1500년 지금 3500년이 되었지만은 인간이 바뀌지 않다. 교황청조차도 한마디로 말하면 착하게 삽시다 이 말밖에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내가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안에 귀신이 나가고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종교하고 똑같아. 착하게 살아보자. 우쩔 것이요. 우쩔 것이요, 여러분. 착하게 사는 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여러분, 착하게 안 되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모든 죄를 안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내 안에 감동으로 와도, 인간은 여러분, 우리 부모가 나를 위해 그래 애쓰고 수고하고 진자리 마른 자리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막 노래도 부르고 한 달에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해도 엄마 사랑합니까? 엄마가 나를 사랑한 그 천만 분이 일도 못하는 거잖아. 못하는 거잖아. 그 인간은 깨닫지 못합니다. 어떻게 깨닫는다고요?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제가 기록해 놨습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자. 어떻게 착하게 사는 게 뭡니까? 그럼 또 아는 것도 없어. 여러분 보면 제가 아까도 뭐 공예수님 기도해 주시니 감사하지만 매일 다니잖아요. 누구 자기들은 안 믿는 사람은 뭣도 모르죠.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서서히 충격으로 와닿는 거예요. 충격이 안 온다 하면은 진짜 충격입니다. 기독교가 뭔지, 그들은 모르는 겁니다. 왜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닙니까? 왜 교회들이 부흥하고 성장하고 교회들 많이 짓고 그렇게 합니까? 십자가 지고 죽으려고 그래 많이 모이겠습니까, 회장님? 왜 웃으십니까? 왜 웃으십니까? 기독교의 핵심 그거 아닙니까?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주를 따른다는 말에 뭐 주님 뒤에 질 따라가는 겁니까? 주님처럼 살겠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내 힘으로 됩니까? 그리고 많이 모았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누군가 하나는 어느 때에,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을 주님의 삶을 살게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실망할 것 없습니다. 연약함을 고백하시고 또 예배드리면서 주님,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이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참으로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믿는다 하지만은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어떤 옛날에 이런 이야기였더라고. 제가 보니까 나가 야구를 좋아하게 되었다 이러더라고. 그런 말이 있었어요, 과거에.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전도 난 야구를 몰랐는데 좋아하는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내한테 너무 잘 살갑게 잘하는데 어느 날 야구를 보러 가자 하더래. 그래 야구를 보러 갔어요. 그 야구를 보러 갔더니 이 친구가 거기서도 뭐 먹고 운동하고 그 친구가 원래도 뭐 하게 됐다고요? 야구를 한 번도 안 가면 절대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야구장에 가서 그 환성과 응원하고 난 또 왜 편을 나눠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 편 이기라가 돼야 되지. 둘 다 이기라 했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왜 그래 야구를 좋아하게 됐다고요? 좋아하는 친구가, 좋은 친구가 그 친구를 만났더니 야구를 좋아하게 됐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분이 예수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예수를 좋아하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 향기가 그렇게 젖어들어가는 거야. 내를 드리는지 말고 예수가 나타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오순절을 섬기고 자 이제 교회가 무슨 절기를 지키니까 감사는 하지만 그러나 이 절기가 여러분 그 절기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간에도 오순절 성령 강림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딱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참여하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에 하나님이 오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딱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교만한 놈하고는 함께 하지 않으신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애원회가 임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1번 이렇게 놨죠. 읽어볼까요? 파란 글자로 시작. 시내산의 오순절과 예루살렘의 오순절이다. 출애굽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모세가 이스라엘에 아무도 안 읽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자손아 너희는 칼을 차고 그 형제와 친구를 죽이라 하셨느니라. 이날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첫 오순절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 강림. 그 말은 시내산에 출애굽하고 그 40일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데리고 내려올 때 밑에 뭐 하고 있었다고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추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성령이 내려오셔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그런 마음은 없고 금송아지나 생기는 방법이 없는가?
그런 방법으로 교회 찾아온 사람이 우리 교회는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교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모이는 거야. 뭐 때문에 온다고? 내 일신의 문제가 좀 부유해지고 뭔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지.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형제들을 서로 죽이라고. 레위 자손에게. 그 3,000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또 금수강이 좀 만드는 거고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출애굽을 시키고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지만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일신의 문제 해결만을 위하여 그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파란 글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이다. 예레미야 시작. 나의 법을 그들 속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그들인 내 백성이 되리라. 계속해서 읽습니다.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여기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영이 내 안에 오셔서 일하시겠다니. 돌판에 새긴 말씀을 데리고 내려올 때 동금 송아지를 막 섬기고 춤추고 노래하고 있으니까 돌판을 던져 깨버리고 인간이 그래서 되는 게 아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내 안에 말씀을 기록하시고 그분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구약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역사를 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뭐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죠? 뭐 삼손에게도 이 사사기 제가 기록해 놨죠. 시작. 창조 때부터 역사하신 성령 밑에 보면 있죠. 시작.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삼손이라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삼손에게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낙타 빼앗아나라 위해 수천 명 수만 명을 죽이고 블레셋 자기 여러분 원수들을 다 이름 해결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신이 떠나니까 그럼 범죄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신이 충만하지 않으면 인간 자기 본능대로 살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한 이야기로 더러운 악한 영들이 사로잡힌 인간은 성령이 임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본능에 충실하기 때문에. 누가 성령이 임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제가 그 위에 있죠.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고 하나님의 영은 수민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말씀 잘대로 이렇습니다. 땅이 내라고 생각하면 내 인간 자체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고 이 속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이 여러분에게 운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시작이라. 우리 인간 자체의 본질이 뭐라고요? 혼돈하고 뭐 물으면 아는 것도 없잖아요. 아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 60 믿는 우리 회장님 감사해요. 회장님 60 한 5, 6년 7년 8년 살았죠. 저 나이가 동갑인 줄 아는데 그랬어요? 와 이거 세상에 아가씨 같은데 벌써 내만 늙은 것 같네. 그렇지 뭐 아는 거 없죠? 내일 어찌 될지 모르죠. 68년 연구했는데 경아야 내일을 모른다 하나. 근데 인간이 여러분 자기 고집대로 살거든요. 당연한 것처럼 내일을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임함으로 내일이 보여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사무엘상 16장 13절이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을 다윗에게 부었더니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도 특별하게 성령의 능력과 은사들을 여러분 기름 부음을 여러분 지도자들이 받을 때 신이 역사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쉽게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만나는 사람 어쩔 수 없이 만나지만은 참 내가 예배드리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한 주간 사는 동안에 여러분 만나는 사람 다 귀신들이야. 귀신들이야. 귀신 충만한 세상에 살면서 만만치 않다.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 말이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십니다. 저녁에는 6시, 7시 되면 이제 주무시고 참 대단하신. 근데 이제 보통 주일날 되면 일찍 나니까 일찍 오시는 거죠. 그냥 일찍 오지 마라 했거든. 10시 반 이전에는 오지 마십시오. 딱 시간 맞춰서 오십니다. 왜, 여기 그러면 10시 반 일찍 와서 뭐 합니까? 기도합니까? 성경 읽습니까? 그행하지 사람보다 내가 그랬어. 일찍 오지 마. 전도사는 일하는데 방해돼. 저는요, 목숨 최고의 집중 시간이 언제냐면 10시부터 10시 50분까지입니다. 그때는 온 혼과 영과 정신을 집중해야 되는데
온 이야기 사람을 인사하기라도 보면요. 정신이 헷갈립니다. 여러분 생명의 양식을 여러분 잘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오시면 일찍 오시면 올라서 기도하든지 전도사님하고 이야기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뭐 이상한 이야기 하지 말고 이거 여러분이 교회를 성전으로 만드는 분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장로님 말이죠. 딱 시간 맞춰 오십니다. 그리고 다 올라서 기도 다 하시고 우리 장로님 존경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사람이 한 성령 역사. 여러분 이 교회가 성령이 운행하는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1절도 있죠.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이 교회에 가득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세상을 승리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도 있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아멘. 그럼 여러분 삶에 태산이 가득하고 여러분 험한 일들이 가득한데 지금까지 살아온 네 방법으로 해결 안 됩니다. 절대로 저는 세상에 내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다고 살았던 사람이 그래도 위기에 봉착하니까 죽는 게 낫겠다. 진짜 큰 혼란을 저는 많이 겪은 사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저는 고문도 많이 받고 10번, 20번 넘게 주고받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주고보고 해도 인간이 안 되더라고. 또 독해질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훈련은 잘 되어 있지만은 늘 격변이 변혁이 일어나지 개혁이 일어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단한 것입니다. 엎드려 내가 착해지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제발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마옵소서.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가랴서 이 말도 아닙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었지만 나는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구나.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기업에,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도 기록해 놨죠. 시작.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하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할렐루야. 참 홍혜석 권사님 기도도 제가 참 너무 은혜스럽게 잘 들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기독교 신앙을 아예 성령이라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이 종교가 되면 착하게 살자, 봉사도 하고 섬기고 그렇게 살자, 그것밖에 할 것이 없어. 그러다가 하다 지치고 늙어가 이제 죽고 힘없는 놈 못하고 잘 나오면 자라가고 못 나오면 못 나온 대로 살고 교회도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떠한 환경이든지 우리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다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네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밑에 보면 시작 파란 글자 오순절에 성취된 새 언약이다. 계속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요하라. 계속해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그랬죠. 시내산에서는 3,000명이 죽었어요. 3,000명이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다는 게 지금 똑같아. 교회들마다 안 그런 교회도 있겠죠. 뭐 인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춤추고 노래하고 난리가 났어. 왜 이러? 복 돌라고? 그거밖에 없어. 그럼 목사들이 제 만나고 나면 기절을 해버리거든요. 저를 한번 설교시키고 나면은 그 교회는 저를 다시 부르지 않습니다. 다시는 부르지 않습니다. 왜? 제가 설교하면 우리 선교팀들 여기 나가면 내가 하거나 아무도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제 잘났다 소리가 아니야. 자기들은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저는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들으면 맞아. 근데 그렇게는 못해. 자기들 자랑이 뭡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고 착하게 살았고 주일 한번 어기본 적 없고 나 술도 한번 먹어본 적 없고 담배도 피우고 뭐 자랑할 그거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 복 주지요. 그렇게 사는데 못 살 게 뭐 있어요? 술만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 매일 주일 다니고 새벽기도 다니고 여러분 성경 읽고 하는데 못 살 게 뭐 있어요? 우리 최정남 집사님 말마다나 예수 믿는데 못 사는 게 기적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방탕하고 살면은 좀 잘 사는 것 같아도 망하지만 그래도 종교적인 삶을 하는 사람이 다 잘 삽니다.
뭐 유교도, 불교도 매일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이 뭐 도둑질 하겠어요? 그리고 잘 살아요. 문제는 그겁니까? 우리가 이 땅의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 경험은 죽었다 살아나지 않으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오늘 주일 예배 이 하나를 위해서 여러분 한 주간 죽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동안에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말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녹음기를 하나 달아놔. 그래서 오늘 저녁 내가 무슨 말 했는지 저녁에 성경 읽지 말고 무슨 말 했는 걸 한번 틀어놔봐. 그게 사람인지 짐승인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개가 말이죠. 죄송해요. 세상엔 탁월한 지혜자들이 많습니다. 저도 얼마나 많이 만나봤게요. 여러분 제만 그러나 세상의 지식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잠시 머리에 기분은 좋게 하겠죠. 여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개에게 여러분 모이를 줄 때, 음식을 줄 때 워리워리하고 주면 개가 어떻게 하죠? 꼬리를 흔들면 팍 옵니다. 맛있는 걸 주면서. 맛있는 거 안 주고 이제 워리워리 자꾸 두번 부르면요. 개가 화를 내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맛있는 거지만 여러분에게 누가 워리워리 하면서 맛있는 거 주면 기분 좋겠어요? 이게 미쳤나? 아무리 그렇지만 이게 내가 사람한테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방법들이 성령이 주시는 방법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 기분대로 내 방법, 내 육신의 모양대로 살지 말고 여러분의 인격적이나 지성이 남들이 볼 때 와 이건 우리 지성을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시간이 걸고 내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내가 언젠가는 여러분 이곳을 떠날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세월의 흔적 속에 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은혜의 강가교회가 이곳에 있었노라. 그때 하나님의 향기가 그들에게 준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의 3,000명에서 여러분 나중에 오순절날 아까 읽었죠? 기록을 안 해놨네. 제가 기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나중에 설교를 할 때 여러분 회개하고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성경이 그런 우연이 아니라 그 시내산에 1500년 전에 있었던 3,000명이 죽었지만은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3,000명이 살아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여섯 번째 제가 해놨죠. 시작. 예, 성령이 오신 목적 요한복음 15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가장 귀한 목적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우리를 살릴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이 허망하고 잠시 잠깐 일주일이 너무 잘 가는지 매일 일주일 갔더라고. 금방 일주일 갔더라고.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한 영혼이라도 내 삶 속에서 살려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침으로 여러분 내만 죽이면 돼. 여러분이 이미 성령이 임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성령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면 내가 죽으면 돼. 그럼 내 눈도 조금, 내 입도, 내 손도 조금 겸손해지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어떤 정나래라는 분이 있더라고. 이분이 독일에서 아리랑이라는 합창을 해가지고 YMCA에서 기독교인인데 무슨 한국에서도 국무총리상 그쪽 독일에서도 상을 받고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더라고요. 경남 출신인데 연세대학 우리 그 성악과 졸업하고 독일 유학 가서 공부를 했는데 말도 안 통하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거기서 여러분 어린이 합창단을 맡았는 거예요. 자기 때는 큰 성악으로 큰 대단한 성악가가 되려고 했는데 어린이 합창단을 맡았는데 이게 좀 말도 잘 안 통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기 시작하니까 애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변화가. 그 독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2년 그러니까 라인베스트 팔렌주 합창대에서 아리랑으로 1위를 수상해요. 아리랑이 되니까 한국에서 난리가 난 것도 아니에요. 아리랑으로 세계에서 가장 대단하다는 그런 어떤 상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인 최초로 여러분 독일 합창단 콩쿠르에서도 지휘자상을 받기 시작하고 한국에 와서도
여러분 이런 상대를 받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름이 힘없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럼 계속 좋은 일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합창단을 준비하는데 남장이 심장병으로 쓰러져서 거의 뭐 돌아가신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여러분 자기 간증이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아기도 유산하고 아기 하나 있는데 그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우리가 대단한 일들을 이루어낼 때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고난과 아픔들이 있을 때 그럼 누군가는 이렇습니다. 아픔이 있죠. 아픔 때문에 망하는 분들이 되지 말고 그 아픔을 겪고 견디고 이겨내고 더 놀라운 승리를 드러내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뭐 운동 좋아하죠. 아파도 갑니다. 저는 아픈 것이 저는 짐입니다. 아파야 더 좋은 일들이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놀라운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